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술이에요. 예술. 나그네로 산다는 건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예술은 뭔가 하니까 온갖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죠. 예술. 올바른 길을 찾고 온갖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인데, 나그네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늘 추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을 늘 감찰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온통 비밀스러운 것밖에 없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꽃이 왜 아름답게 피는 건지, 밤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반짝이고 있는 것인지, 태양은 지금까지 어떻게 다 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글 그리고 타고 있는지, 이 새는 이런 소리로 저런 새는 저런 소리로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밀이 많은 비밀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그 열쇠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열쇠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뭐겠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열쇠인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에 온갖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어느 길로 걸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망망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로서는 방법을 몰라서 또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갈라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바다 밑을 걸어서 홍해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 없이는 나그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지혜는 또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필요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가 된다? 근본이 된다. 온갖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운 것은 많지 못해서 지식은 짧다 하더라도 지혜만큼은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만 하기만 하면 지혜만큼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지내요. 나그네 인생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여정을 모세가 이미 걸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뭐다? 예술이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밖에 없다. 또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뭐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 요청 3가지.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 나그네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첫 번째가 뭐인가 하니까 1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3절. 모세가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나의 갈 길을 보여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알아야만이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누구의 길을 묻고 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길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니라 말씀했잖아요. 그 길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25편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25편 4절. 시편 25편 4절. 다윗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니까 시편 2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누구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묻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다윗도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성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주님이 다니시는 그 길, 주님의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다니시는 길이다. 주님이 다니시는 그 길이다. 그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 너무나도 귀중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죠. 놀라운 거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쓸데없는 것을 네가 기도하는구나. 나무라지 않고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기도가, 이 요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친히 말이라, 내가 친히 말이라 그랬어요? 가리라 그랬죠? 다 같이. 내가
친히 가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하여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 우리도 걷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면 최고의 안전이 보장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까? 최고의 편안한 쉼이 있는 여정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청, 두 번째 모세의 요청이 뭔가 하니까 18절로 내려가요. 18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뭐를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여기에서도 모세가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보면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랬어요.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답변 뭐라고 해 주시죠? 19절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그래서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하니까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 높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게 되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객체로서의 어떤 덩어리로서의 물체로서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뜻,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데서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뭐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멸망에 처한 자가 구원받게 되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의 요청,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요청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20절을 봅니다. 20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이 대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네가 내 얼굴을 뭐하지는 못한다?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게 되면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간청 요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모세를 어디에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에,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덮었다가 너를 덮었다가 모세를 덮은 거 손으로 저를 봐야죠. 이제 못 보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뭐 했어요? 덮었어요. 모세 어디를 덮어야 돼요? 손으로. 머리를 눌러가지고 팍 그냥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되게 눈을 가리잖아요. 못 보게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나도록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말 것이요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는 보여주시고 등은 보여주시고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여. 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은요 뭐라 그럴까 이게 서정적이다, 섬세하시다, 치밀하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거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그리고 이제 숨바꼭질 할 때 되게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술래가 어떻게 하느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숨은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했다가 요 사이로 어디로 숨나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런 장난은 안 쳤죠. 그런데 혹시 모세 자신의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라 그러면 우리 심술구전 아이들처럼 손가락을 엉성하게 이렇게 체면에 붙이다가 자꾸 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런 약점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손으로 눈을 가려라. 내가 지나갈 때 동안 눈을 지나가고 나면 헛기침 하면 그때 눈 손 떼라.
그러면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그럼 이제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 떼라. 헛기침 하고 손 떼라 그러면 이제 손을 떼서 보면 그때 하나님의 뒤를 보면 되잖아요. 등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는 아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눈을 가렸다가 하나님이 가리셨다가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을 떼게 되고 손을 떼니까 모세가 누구의 등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뭐는 보았다? 등은 보았다. 근데 이것도 장면을 잘 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어주셨다.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그때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의 눈을 가려주신 것일까요? 앞에서 가리셨어요? 뒤에서 등 뒤에서 모세의 등 뒤에서 눈을 가리셨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역시 머리 회전이 좀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앞에서 눈을 가리셨다면 가리기 전에 다 보죠.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게 되니까 모세의 눈을 하나님 손으로 가려주시는데 적어도 앞에서는 가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가리셨을까요? 뒤에서 딱 앞에 사람 얼굴 한번 눈 한번 가려봐요. 앞에 사람 한번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가렸습니까? 가리고 그럼 가렸다면 어떻게 앞으로 지나가요? 뒤에서 가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쉬운 이야기 것처럼 보이죠? 우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뒤에서 가렸다면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눈을 가렸다면 어떻게 모세 앞으로 지나가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나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손을 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쉬운 일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어렵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역시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의 문제를 뚫고서 가능으로 모세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다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형체만 볼 수 있어도 그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청할 때 섬세하게 하나님은 배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새 요청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셨죠? 내 길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 길 따라 내가 가주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을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놀랍지 않아요? 구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누구이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데 요청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겁없이 요청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보여달라.
감히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그것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그것도 모르고 얼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얼굴 보면 죽게 될 거니까 너 죽으려고 겁없이 네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구나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가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이라도 보여주어서 요청하는 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겁 없이 구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점까지 커버해 주시면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청